우리가 앞 시간에는 제사 지낼 때 들어온 세 번째 영, 어지럽게 하는 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시간에는 제사를 지냈을 때 들어온 네 번째 종류인 눌림의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냥 4개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사와 관련된 더 많은 영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눌림의 영은 세 가지 영역으로 잠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그룹이 모여서 대화를 주고받아요.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나도 생각이 있는데 멈칫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자존감이 낮아서일 수도 있고 또 소극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항상 정상적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계속해서 나도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표현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눌림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고 눌림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다 감정이 있잖아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좋은 감정, 즐거워, 기뻐, 평안해. 나쁜 감정, 슬퍼, 외로워, 그냥 자살하고 싶어.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잘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지를 못해. 화가 났는데도 그냥 화를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냥 벌벌 떠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내 기쁜 감정은 정말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행동이니까 접어두더라도 평안해. 나 정말 요즘 평안해. 나 요즘 정말 기뻐. 그런데 표현을 못해. 그거는 소극적이라기보다는 눌림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눌림의 영이 역사하면 내가 뭔가를 위해서 움직여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한을 받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 눌림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임하신 목적이 뭐냐? 4가지를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눌림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눌림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 눌림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아마 성도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어떤 상황에서 눌려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눌려 있었을 때 자유롭게 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 눌림의 영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하는 4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눌림의 영이 임계점이 넘어버리면은 길거리에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니는 신 내린 사람과 같아져요. 자, 그러면 눌림의 영은 독단적으로도 역사해요. 그런데 이 눌림의 영은 주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 환경에는 생활 환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제사를 많이 지낸 선비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나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앞 사람과 딱 만나면은 눌리는 거예요. 괜히 쭈삣쭈삣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좀 더 장성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큰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만나면은 쭈삣쭈삣하고 마음이 억눌리는 거예요. 지금 12년째 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눌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전도를 하는데도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눌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눌림의 영은 가족들, 일가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눌림의 영은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저는 지금은 뭐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때문에 불안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뭐 웬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 주권 속에 들어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별로 크게 두려워하거나 막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덤덤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던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은 무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제사의 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배당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딱 터지면 그냥 그 문제에 곧바로 눌려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또 환경에 눌려요. 집안 배경이 나를 그냥 꽉 누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출신지가 나를 꽉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뭔가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지냈을 때 영들이 들어온다. 저도 사실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사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보니까 영들이 보이고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가끔씩 보이니까 제사를 지냈을 때 이런 영들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 영들을 축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또 12년이 됐지만 지금 또 회개를 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에게 축사를 받아요. 무지의 영, 무능의 영, 어지럽게 하는 영, 그리고 눌림의 영. 제사를 지냈을 때 내게 들어오는 대표적인 영이고 그것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역사하는 영도 있고 또 사람이나 문제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눌림의 영.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들도 회개하셔서 더 빨리 제사 지내서 막혀있는 앞길들 또 뭔가 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